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포함해서 매주 촛불을 하나씩 밝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하얀 초가 성탄절에 밝히게 될 초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주일이니까 두 개의 촛불이 밝혀져 있죠.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어두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는 어두움,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환하게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소일에도 오셔서 북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 술 한 잔이라는 시가 있어요. 술 한 잔. 가수 안치환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시이기도 하죠.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겨울밤 막다른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돌연꽃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날에도. 이런 시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2001년도에 펴낸 산문집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을 이 시로 지었어요.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이 책을 내면서 이 시인이 당시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제 인생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비가 와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비가 와도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심정을 겪으면서 저절로 한탄이나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나름대로 애쓰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이 이놈의 인생이 나를 외면하고 때로는 배신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내 인생에 대해서 술 한 잔 사주면서 달래면서 노력을 하는데 정작 이 인생이란 놈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는, 그렇게 나를 매우 차갑고 냉정하게 대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것 같아요? 사는 인생이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3,000년 전에, 300년 전도 아니고 무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혜자 코엘렛이라고 불렸던 이 전도서의 저자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자는 인생의 화려한 정점도 찍어봤어요. 그러다가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 봐도 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생을 경험한 다음에 인생이란 이런 거야, 내가 살아보니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탄식을 쏟아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짧은 한 문장에 헛되다가 무려 5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문장 전체가 헛되다는 거의 반복이죠. 그만큼 인생에 대해서 아주 뼈저린 한숨이고 탄식인 겁니다. 여기서의 헛되다의 히브리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헤벨이에요. 헤벨. 원래 수증기나 입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나가서 입김을 후 불어보세요. 어때요? 금세 사라져버리죠.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이 지혜자가 바라본 세상, 또 그가 경험한 인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벨의 뜻이 허무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은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인생이 온통 불합리함과
통제되지 않음과 부조리로 가득 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열심히 궁리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계획하고 열심히 궁리를 하는데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공부와 노력으로 큰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거둔 성취, 수고의 열매를 옆에서 수고하지 않은 어떤 놈이 내 걸 가져가 버리는 그 부조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진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뭐냐?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결국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더라는 거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뒤집힌 정의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또 가장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100m를 내가 13초에 달리는데 16초에 달리는 사람한테 내가 달리기에 지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다 해서 빵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인생에 이런 질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온갖 모순과 통제되지 않는 불합리함을 가진 예측 불가능한 혼란 속에 던져져 있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런 거다라고 깊은 한탄 속에서 이 지혜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럴수록 어떻게 하느냐? 이 불합리함과 부조리함과 이 통제되지 않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더 붙잡으려고 하죠. 헤벨, 붙잡히지 않는데 그걸 더 붙잡기 위해서 손을 움켜쥐고 더욱 쉼 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성취라는 잔을 채우려고, 가득가득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 잔 밑에가 깨져서 금이 가서 새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다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아웃이라는 큰 벽을 만나곤 해요. 또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죠. 이렇게 수고한 나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돼.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채워야 돼.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소비라는 즐거움을 인생에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택배를 주문해서 물건을 기다리고, 여러분 택배 왔을 때 그 뜯을 때 기분 좋잖아요.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을 가고, 그래서 공항에 사람들이 넘쳐나죠. 필요한 일인데 이게 인생의 중요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스마트폰하고 떨어지질 못하죠. 거기에 있는 세계 속에 몰입해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지식과 정보와 또 거기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좋아요와 댓글을 나누고 이러면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이거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경험한 성취의 기쁨은 여러분 영원한가요? 잠시 나를 즐겁게 합니다. 소비의 즐거움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시들죠. 그래서 또다시 소비하고 또다시 소비하고 이러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수시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3000년 전에 살았던 지혜자가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게 뼈저리게 경험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요. 인생에 대해서.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이 지혜자가 탐구했던 혼란스러운 인생의 모순, 인생의 불합리한 부조리에 대한 나의 최종적인 이 지혜자의 결론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의무,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인생답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참 인생답게 하는 것, 나를 진정한 사람답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무서워라는 걸까요? 심판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살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상황과 결과를 통제하려고 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해벨이 된다는 거예요. 입김이 되고 수증기가 된다는 거죠. 부조리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활동하심을 동의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삶의 불확실함이, 그 부조리함이 안전한 하나님의 질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질서에 편입될 거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완성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그대로 내어 맡길 때, 내 삶의 상황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내 존재의 완성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특히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 말씀도 재판장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크게 오해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은밀한 곳,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아는 나의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너 그렇게 하고 있지, 심판하신다. 여기서 심판이 그렇게 무슨 잘잘못을 가리고 그래서 벌을 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심판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 헝클어진 것을 바로잡는다는 겁니다. 병든 것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뒤틀린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겁니다. 뒤틀려버린 질서를, 부조리한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활동하심, 이게 심판이에요. 특별히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모든 은밀한 일들, 내 안에 나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들, 내 내면에 깊이, 나조차도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내 내면에 깊이 새겨져 있는 상처들, 내가 살면서 억울하게 나도 모르게 삼켜야 했던 눈물과 고통들,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의식하게, 또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든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내면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바로 잡아 가신다는 겁니다. 일본의
킨츠키라는 도자기, 수선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깨지면 어때요?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버립니다. 그릇은 깨지면 쓸모없고 버려지게 되는 운명에 처해요. 그런데 이 킨츠키 장인들은 깨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온나무 진액을 가지고 다시 그것들을 이어 붙인답니다. 그 다음에 그 깨진 틈들 있잖아요. 여기를 순금으로 칠해서 마무리를 한대요. 이렇게 해서 킨츠키 장인들이 수선한 그릇은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예술 작품, 말 그대로 예술 작품으로 다시 재탄생한다고 해요. 깨진 그 상처의 그 줄 있죠. 여기에 금빛을 칠해서 금빛 줄무늬가 돼서 그 장인의 예술 작품, 그 그릇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새롭게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 지혜자가 말하는 이 심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깨진 우리의 인생을 금으로 이어서 붙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상처 입을 때 깨진 그릇이라고 명명하고 이름 붙이고 폐기 처분하려고 그래요. 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눈물, 부서진 마음 조각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금빛 작품, 예술품으로 재탄생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킨츠키 장인이신 하나님께 나라고 하는 그릇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기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내어 맡김이 무엇인지, 이 내어 맡김이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보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세상에서 시각에서 보면은 가장 분명한 해별이에요. 가장 극적인 실패의 정점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가장이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남으로서 가장이 돼야 됐어요. 가난한 집의 삶의 무게를 내 어깨에 고스란히 짊어지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계가 분명한 환경 속에 살아갔어요. 공부도 글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하루 세끼 밥 먹기 너무 힘든, 굶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천재적인 능력이,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고난 그 천재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수많은 성취들을 이루어냈어요.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난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 군중들의 조롱을 받고, 그래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실패의 극점에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가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의 그 삶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하나님,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아버지 하나님마저 침묵했어요. 절대적인 부재.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재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부조리함, 이 허망함, 해벨의 깊은 끝, 그 자리에 있었죠. 그게 예수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었어요. 그 지점에서 예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이렇게 외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기서 맡깁니다는요, 은행에다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다가 나의 가장 귀중한 귀중품을 맡기듯이 그렇게 맡긴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대상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나를 보존케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이 외침은요, 현실적인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는 보장이 분명해서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는 이제 내가 이 고통 지나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그 희망이 너무 커서, 현실적인 희망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이겼다고 오해하는데, 그러기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컸어요. 희망이 있을 거야 했는데 그 고통이 그 희망을 잠식하는 겁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마저 없어요. 절대적인 부재의 상황. 그래서 희망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연기처럼 해벨,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신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동의였어요.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대한 한없는 신뢰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내 인생의, 내 삶의 희망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전적인 의탁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현존하시고 활동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절대적인 절망 그 자리에, 거기서의 내어 맡김이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빛을 발하도록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 뒤에 부활이라는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예수가 십자가의 정점에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 예수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예수의 삶이 옳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지? 너의 삶도 옳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의탁, 전적인 내어 맡김 속에 모든 일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그렇게 바로잡는 하나님의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부조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헤벨의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내일도 열심히 활동하며 노력할 겁니다. 또 그러한 우리의 노력은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내 인생에 살 수 있는 걸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희망의 기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분명한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활동과 나의 노력이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반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우리의 이 모임 안에, 예배 안에 현존하시고 신비롭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탁, 내어 맡김, 이 신비한 연합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걸 사실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수없이 듣고 때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 이 내어 맡김이 정말 잘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보다 내 일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삶의 경험, 거기서 온 내 감정, 내가 겪는 상처, 요동치는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 현실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으로 그걸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알아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희망이 내 삶의 실제적인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제안이에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너의 인생은 너 스스로 책임져야 돼. 그게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결국 너의 책임이고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이런 메시지가 온통 넘쳐나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밀한 일을, 그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은밀한 일을 바로잡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동의합니다. 이 나의 내적인 고백을 놓지 않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손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동의와 지향,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을 굳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향신 기도를 하자고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믿음,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향신 기도 같은 기도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향신 기도를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내 삶에서 맺혀지는 대표적인 열매가 이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또는 예전보다 훨씬 덜 흔들리는 좀 더 견고해진 소망. 삶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어쩌면 삶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는데 내 내면의 내 존재의 중심의 희망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더 단단해집니다. 거대한 폭풍 후에 끄떡하지 않은 나무처럼 내 존재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태풍이 밀려오고 폭설이 내리고 강추위가 오고 그러다 따뜻한 햇빛이 비치기도 하고 봄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내가 단단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네, 24절하고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 말씀을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모이자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뭐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뭐냐? 나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의 거대한 이 해벨의 파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네가 필요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써서 그냥 한번 바라보고 인사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깊은 사랑의 관심으로 상대방을 응시해라. 상대방의 영혼을 응시하는 태도입니다. 서로 삶에 있는 해벨을 바라봐주고 그 해벨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서로 바라봐주고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마음을 써서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야 된다. 사랑과 선한 일. 사랑과 선한 일.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누구예요? 선함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선한 일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의와 지향,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탁의 지향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 이 격려는 서로 자극해라. 서로 불을 붙여라. 아까 준우가 여기 촛불을 붙였잖아요. 불이 잘 안 붙었잖아요. 서로 격려해라. 격려했는데 불이 안 붙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또 붙여요. 안 붙어요. 준우가 했던 것처럼 결국 촛불이 붙을 때까지 준우가 켰잖아요. 그렇게 불을 붙이라는 겁니다. 지쳐 꺼져가는 영혼에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하라는 거예요. 준우가 아까 이거 심지어 침투했잖아요. 침투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마 다음 주도 잘 안 켜질 거예요. 이거 준우야, 세원이한테 이야기해줘. 다음 주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사랑의 불을 계속 다시 붙여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코 해벨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결코 해벨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불을 서로가 붙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써 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빠지지 말고 모이라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이 믿음의 코이노니아에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모으라는 겁니다. 각자의 다양함과 삶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내면에 기꺼이 침투에 들어가서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동의와 지향이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공동체를 계속 일궈가고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배를 넘어서는 우리의 희망이 튼튼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죠. 노들이라는 이름의 공중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드리가 어느 날 영성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을 만났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궁금했어요. 당신이 공중에서 이렇게 서커스단 보면 이렇게 고개 하잖아요. 그거를 실수 없이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로드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공중근해 연기의 비밀에 대해서. 공중근해에는 딱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저는 플라이어, 날아가는 사람이고 저쪽에는 캐쳐,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공중에서 손을 놓고 날아갈 때 저는 절대로 캐쳐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캐쳐의 몫입니다. 제가 할 일은 단 하나, 팔을 뻗고 캐쳐가 저를 잡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 제가 겁이 나서 캐쳐를 잡으려고 발버둥 친다면은 우리 둘 다 떨어져서 죽고 말 겁니다. 플라이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이 공중군의 고개와 같아요. 헤벨이라고 하는 인생의 불합리함과 부조리의 허공 속으로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죠. 내가 더욱 애를 써서 성취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통장의 잔고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어떤 위험이 더 커지느냐? 추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캐쳐이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낚아채도록 기다리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전부라는 겁니다. 물론 고개를 하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고 나르는 거는 플라이어의 몫이죠. 근데 그 다음에 손을 잡아서 안전하게 고개를 끝나고 내려오는 것은 캐쳐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살이에 우리의 몫은 캐쳐에 대한 신뢰, 캐쳐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십자가의 예수님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렸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바로 그때 우주의 위대한 캐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낚아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이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의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으려고 애썼던, 지금도 애쓰고 있던 손에 힘을 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 팔을 뻗어서 캐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를 붙드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팔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희망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비로운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시는 하나님, 성탄의 신비를 기다리며 헤벨의 불안과 두려움, 삶에서 겪는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함을 오롯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지향하는 기도로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신비로운 희망이 우리 삶을 빛처럼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